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서 하셔서 밤빌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교개혁은 잘못된 교리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이 교회 개혁에 가깝습니다. 이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이 루터는 굉장히 경건한 사제였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교리론에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연옥과 면벌부 같은 교리들을, 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신학이 있습니다. 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이 십자가의 신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는 굉장히 잔인하고 비참하고 또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영광스러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당과 미술과 음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화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백성들이 라틴어를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라틴어 설교하면은 알아듣지 못하고 못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음악이나 예배당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종교심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종교심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신학.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만 교회가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 영광의 신학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든다고 증거했습니다. 루터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십자가의 신학이 중심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십자가의 신학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환난을 살펴볼 것입니다. 환난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바울이 어떤 종류의 환난을 겪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환난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 환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환난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인내할 수 있는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당한 환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과 환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온다고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이 환난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인 유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환난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 욥기의 이 마지막 장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이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환난이 중요한데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의를 행할 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참 선지자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진리를 증거했는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환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환난이 오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환난이 오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진리를 전하고 의를 행할 때에 환난이 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세 가지의 환난 중에서 몇 번째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 유대인들만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친 게 아니라 어떤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무리를 충동해서 유대인들과 어떤 무리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충동하고 선동했던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겠습니까? 이 무리들은 오늘 본문 위쪽에 나오는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지역 이름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걸어본 적이 없는,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평생을 못 걸었던 사람이 외지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윗부분에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9절에서 바울이 주목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10절에서 큰 소리로 이르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고대 신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의 사람들은 이 신을 생각할 때에 이 신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바울이 신이 아닌가, 신이 이 땅에 와서 뭔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이 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을 숭배해야 되겠죠. 신을 잘못 대했다가 심판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인 줄 알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극진히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소를 잡으려고 하고 화환을 가져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영광스럽게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천지와 바다를 또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종교심이 굉장히 극성이었는지 18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겨우 그 무리들을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선을 행했죠. 의를 행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줬습니다. 그것도 본문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무조건 믿어라, 너희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라고 믿음을 강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해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의를 행했고 선을 행했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신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영화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충동하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유일신론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우스도 믿고 헤르메스도 믿고, 그러니까 다 신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자들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다 신론자들인데, 이 두 그룹이 힘을 합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고난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힘을 합친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진리를 전했고 선을 행했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합니다. 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냐 하면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칩니다. 죽을 때까지 돌로 치고 그들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시외 밖으로 내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환난은 서도에 말했던 첫째, 둘째, 셋째 환난 중에 몇 번째 환난입니까? 그렇죠, 세 번째 환난이죠. 세 번째 환난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했던 진리를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 날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냉정하게 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에게 권면을 할 때에 그냥 어줍지 않은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이고 신도가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힘을 합쳐서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겪을 거다, 어려울 거다, 너희는 비참해질 거다,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 환난을 겪지 않으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어줍지 않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위로하고 정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냉정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 냉정한 현실이 앞으로 환난을 겪게 되는 교회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앞으로 있을 교회가 계속해서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권면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환난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환난을 겪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환난의 경우는 교회가 피해야 될 환난이겠죠. 죄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겪고 하나님 심판당하는 그 고난은 교회가 피해야 되고 겪지 않아야 될 고난입니다. 두 번째 환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환난에서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진리를 말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겪게 되는 환난, 이 환난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환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면 성도 여러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주인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전할 때에 그 진리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상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하고 참된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할 때에 교회는 뭔가 이 세상으로부터 꼴통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처럼, 또 배타적인 집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선을 행하고 참 진리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비판받게 되고 환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진리 때문에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에 맞을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을 다시 한번 신처럼 보여주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을 재선동해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유대인들을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영광을 취해서 자신들의 신의 모습을 하고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유대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영광스러움을 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참해집니다. 환난 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비참해지시고 환난 당하고 저주와 모욕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도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취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진리 때문에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겪을 때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서 힘과 권력으로 세상과 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십자가를 취해야 됩니다. 교회도 십자가를 취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천사 군단들을 불러서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로마 군병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유일하게 자신의 환난을 당할 때에 따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부 아버지께 아버지, 이 환난은 부당합니다 라고 따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힘과 권력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환난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의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환난 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오해받고 또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게 정말 힘듭니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 아프고 정말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대항해야 될 때에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서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에게 대응한다면은 교회는 세상이 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신학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신학을 취하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에 십자가의 자리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환난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3절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탁합니다. 이 환난을 앞으로 겪게 될 텐데, 거의 죽을 뻔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 환난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위탁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인해서 환난당하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는 구속 역사를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성령 오심으로써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제 태초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교회였죠.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교회였고, 이제 아담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러니까 직분자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성도들이죠.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새 이스라엘로,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역사를 정말 잘 돌아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에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진리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지켜가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존하시면서 참
참 진리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셨던 이 구속 역사, 교회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들도 지키시기를 바라고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참교회, 참된 교회, 진리를 지키는 교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하면은, 자, 그러면은 교회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진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교회가 환난을 겪을 때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지키시고 이어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진리를 버리거나 타협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헌신하고 의와 선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환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인내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 때문에 박해당하고 중상모략당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교회가 진리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진리를 전하고 선포할 때에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진리 때문에 환난당하고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헌신하고 선과 의를 위해서 환난당하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망하도록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교회를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선과 의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복음이 교회에 있을 때에, 십자가가 교회에 있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지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선지자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지만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꿈꾸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